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결정들은 일상적인 일이지만 또 어떤 결정은 우리의 인생에 크게 좌우할 만큼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의 순간들마다 우리는 지혜를 구하며 올바른 길을 찾고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의 판단이 흔들리거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되죠. 세상은 우리에게 나름의 지혜를 제시해 줍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법이나 재산을 불리는 법이나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법들을 가르쳐주고 이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혜는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며 관계들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여야 할 진정한 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구하여야 할 지혜, 즉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단순히 머리로 깨우치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신앙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는 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세상과는 다른 가치와 열매를 맺게 만들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세상과 다른 길을 걷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위로부터 난 지혜가 가득하여 믿음의 성숙한 삶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세상의 지혜와 위로부터 난 지혜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진정한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대조하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지혜를 단순한 말이나 지식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와 온유함으로 드러내는 그 삶의 태도를 통해서 평가되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지혜는 생각으로 그리고 지식으로 머무는 것뿐 아니라 삶에 나타나는 그 모든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자에게는 지혜의 온유함이 묻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야고보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학식이나 논리를 묻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너희의 삶 가운데 지혜의 진정성, 그것이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느냐라고 던지는 질문인 것이죠. 그렇게 이 질문은 우리의 행위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 앞에 서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지혜 앞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나의 행위에 어떠한 삶의 형태들이 묻어나는지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주로 성공이나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며 또한 경쟁에서 이기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것을 지혜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사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태도를 마음속에 독한 그 시기와 다툼으로 묘사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런 세상적인 지혜는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지혜입니다. 그렇기에 공동체를 갈라놓고 상처를 남기게 되죠. 세상의 지혜가 위로부터 난 지혜와 다른 이유는 야고보는 그 세상에 있는 지혜가 땅 위에 있는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땅 위의 것은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말하고 정욕의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과 자기 중심성을 말하며
귀신의 것이다라는 것은 악한 영적인 영향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결과적으로 공동체 안에 혼란과 분열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들을 다 깨뜨리게 만드는 지혜인 것이죠. 반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다라고 야고보는 설명해 줍니다. 야고보는 진정한 지혜를 가진 자는 삶의 행위를 통해서 온전함을 보이는 자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은 단순한 부드러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겸손함과 이웃을 배려하는 모습인 것이죠. 이것은 신앙의 성숙함을 드러내는 모습이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비롯되는 성품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지혜의 차이는 결국 그 삶에 나타나는 열매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는 시기와 다툼과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고 공동체를 상처 주며 공동체를 깨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사랑과 화평 그리고 온유와 연합을 드러내죠. 이처럼 지혜의 진정성은 그 열매를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지혜는 언제나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 모인 공동체를 세우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언제나 믿는 자들의 삶의 행위를 끊임없이 강조하던 사도였습니다. 그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행함을 강조하던 자였습니다. 그러한 그가 성도된 자들에게 있어야 하는 그 지혜에 대해서 오늘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위로부터 오는 지혜다라고 말해주죠. 그리고 그 지혜는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말고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높이고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지혜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그런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게 한다는 것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겸손과 사랑과 우리의 삶을 채워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세상의 지혜는 혼란과 분열을 가져오는 것이고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그 유익을 전하여 주는 지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세워가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 지혜로서 행함으로 하나님의 화평과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은 또한 무엇인가입니다. 야고보는 앞선 본문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지혜가 세상에 있는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3장 17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지금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야고보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죠. 이는 진정한 지혜가 어떠한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지 보여지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제 우리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러한 열매들을 맺는다라고 말입니다. 먼저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결은 하나님께 속한 지혜의 그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결은 도덕적인 순수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이나 세상적인 욕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그 삶의 모든 모습, 그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결은 위로부터 난 지혜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우리 성도들은 이 성결함의 열매를 삶 가운데 맺어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기를 날마다 구해야 되고, 나의 삶이 그 맺혀지는 열매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염되지 않고 깨끗한 열매들이 맺어가기를 간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함이다라고 야고보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분쟁과 갈등을 일으키는 세상적인 지혜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는 그 지혜가 사용되어질 때마다, 열매 맺어질 때마다 화목과 화평을 그 가운데 이룬다라고 설명합니다. 화평함은 단지 갈등이 없는 상태,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공동체 가운데 화해를 이루고 그 공동체를 세워가며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이 지혜를 받은 자들로 살아가야 함을 말해줍니다. 이러한 지혜를 가진 자들이 있는 곳에는 화평함을 이루는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위로부터 난 지혜는 또한 관용과 양순의 특징을 가진다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관용은 다른 사람의 실수나 약점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판단하는 것보다 이해하는 마음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양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순종하는 태도를 뜻하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겸손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습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며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죠. 나를 세우는 자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화평을 이루고 관용과 양순의 열매로 남을 낮게 여기고 돌보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더 나아가서 야고보는 위로부터 난 지혜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긍휼은 고통받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동정하는 것, 관심을 가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선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단순히 생각이나 마음속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이러한 지혜를 가진 자들은 그러한 지혜의 열매들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돕기도 하고 어려운 자를 위해서 희생하기도 하며 공동체 안에서 선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받은 그 지혜를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어가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그 열매들이 오늘날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나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형제 사랑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의 그 긍휼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선한 열매들이 가득 맺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리고 위로부터 난 지혜는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다라고 야고보는 가르쳐 줍니다. 편견은 사람을 외모로 또한 배경으로 판단하며 차별하는 것을 뜻하죠. 색안경을 끼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존중하는 그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외모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과 형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판단의 기준을 바로 세우게 만들죠. 세상의 기준인 외모와 학벌과 재산과 여러 가지 각종 그런 배경과 같은 겉모습에 집중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하셨듯이
사람의 중심됨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실 때에 말씀하신 것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여호와는 사람과 같지 아니하시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라고 말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배워가야 할 것입니다. 이웃을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먼저 생각하며 그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우리의 그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자들의 모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이웃을 대할 때에 우리의 참된 공동체의 그 선한 모습을 이루어가기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는 단순히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나며 그리고 그 열매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이웃을 모든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것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야고보는 거짓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실하고 정직한 삶 그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는 진정한 지혜가 다른 사람을 기만하거나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그들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이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특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단순히 우리의 머릿속에만 남아있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요 주죠. 결국 이 지혜는 어떻게 얻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되고 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지혜를 열매 맺어가는 삶으로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며 우리의 주변의 모든 환경 가운데 화평과 선함의 열매를 맺는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러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살펴볼 것은 결론적으로 야고보가 말하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맺는 그 열매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3장 18절의 말씀에서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가 맺는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단순히 개인적인 특성이나 삶의 방식만을 바꾸는 것을 그치지 않고 공동체와 세상 속에서 선한 결과를 선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그는 얘기해 주고 있죠. 이것은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자들이라면 이러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을 심는다라고 표현합니다. 화평을 심는 사람은 자신의 말과 행동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변의 환경들에게 화평의 씨앗을 뿌리게 되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속해 있는 가족과 교회와 그리고 그 사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평강을 드러내는 일일 것입니다. 이것은 서두에서 야고보가 얘기했던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들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인 것이죠. 시기와 다툼으로 연결되어진 그런 지혜가 아니라 화평으로 보여주는 지혜를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위로부터 난 지혜로 심어진 이 화평은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의의 열매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결과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경건한 성품과 행동뿐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공동체 안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화평을 심는 자들은 단순히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고 의로운 열매를 맺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로 맺는 열매는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가꾸어 가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열매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이끌게 만들 것입니다. 화평의 씨앗이 뿌려진 곳에 상처는 치유될 것이며 관계는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와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는 단순히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전적으로 위로부터 온 지혜를 받은 자들이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열매들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화평을 심고 의의 열매를 거두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의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로 맺는 열매, 그것은 나를 넘어서 주변 사람들까지도 영향력을 미치는 결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 그 맺는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리가 되고 그분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는 자리가 되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이들의 삶이 되기를, 그런 지혜를 가진 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통해 세상의 지혜와 위로부터 난 지혜의 차이들을 배우고 위로부터 난 지혜가 맺는 열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지만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을 심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결과 화평과 또한 긍휼과 사랑으로 채워질 것을 기대하며 온전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지혜를 구하고 나아가시는 그 삶의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삶에 위로부터 난 지혜를